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지,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물건이나 사용하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의도가 있죠. 그것을 만들 때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만드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른 것처럼 무엇을 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재능을 다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지라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라도 그것으로 만드는 쓰임새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핸드폰을 보아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것이 기능이 다르고 저것이 기능이 다르고 이것이 카메라가 다르고 저것이 카메라가 다른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더라도 컴퓨터도 다 기능이 다르고 빠름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게임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그것을 만드는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모든 회막과 성막과 기구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어떤 재능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이 이런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5장에서 시작된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것을 만들 사람들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안식 계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복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촌자여 우리의 아들인 벼살스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영조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 부살렐과 오홀리합 단지파를 부르셔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시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가진 지혜와 재주가 거룩한 용도로 온전히 발휘되도록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재능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자세가 있고 때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이 일을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모세의 다스림 아래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더불어 일하도록 각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주실 것이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2025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있고 기도했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물을 기다렸던 그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군중들에게 오순절날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죄,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또 모국어로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꼭 방언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신이 임하셨을 때에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통해서 지식으로 또 재능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성막과 회막과 그 기구들과 대제사장의 그 옷들을 지어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금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양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단지파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레를 돕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을 구성하는 주요 기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맨 안쪽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 성막을 짓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마음제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오홀리압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아멘.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규칙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을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과 표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특히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깃든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후일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문자적인 준수에 집착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막 무엇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저기 법정에 세워야 한다, 가둬야 된다, 범법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주일로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히 이루어진 그 참 안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말하시긴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십계명의 그 돌판이 왜 2개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절반씩 기록된 것이 아니라 1개의 돌판에 십계명 전체가 기록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사본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계약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때에도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가짐으로써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그 2개의 돌판을 이렇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돌판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요,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을 지키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대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친히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며 또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 표징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복의 근원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